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며칠 동안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57절까지 기록되어진 아주 긴 장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한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마지막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에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바로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이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km 그러면
그렇게 크게 먼 거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짧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바로 이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을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사로, 바로 이 3남매 중에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모세의 누이 중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여동생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데, 구약식으로 이름하면 미리암이고 신약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마리아라라고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그 이름이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고, 역시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이름인데,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엘르아살, 구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름과 또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나사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늘 협력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살려주셨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서에서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죽은 나사로, 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나사로가 한 사람이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바로 이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살펴주지 않았던 이야기, 바로 그때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던 흔한 이름 중에 일반적인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이름의 뜻.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만큼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 또 잠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12장에 이 11장이 끝나고 자기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후에 이 3남매가 바로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바로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2절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정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동생들이 자기 오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자 주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나사로를 좀 한번 살펴보자, 내가 나사로를 고쳐주러 가야겠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만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금 되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이 사도 요한이 또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곧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건 결코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은 오히려 소망이 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삶이 시련으로 역경으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나 괴로움이 많지만,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4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당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듣기에 그냥 작은 병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큰 죽을 병은 아닌 모양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동생들이 자기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을 보낸 것인데,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이틀씩이나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자, 5절과 6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시더니,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바로 뛰어갔어야 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무관심하듯이 이틀씩이나 더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병은 더 악화되었고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씩이나 머뭇거리고 당장에 이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으셨는가? 이틀씩이나 더 유하셨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인가?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절과 6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묵묵부답,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래서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지만 이틀씩이나 머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도 이틀씩이나 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지금 이렇게 피하셔서 와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이것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옮겨가신 건데, 다시금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유대로 지금 가면 그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아마 아직도 주님 가시기만 하면 돌로 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이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도 낮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에게 없는 까닭에 실족하게 된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직 낮이다. 밤이 아직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낮이니 낮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어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처럼 아직 낮이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겠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11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낮에는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 내가 세상에 있으니, 그러므로 아직은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겠으니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빛이 되셔서 실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마음의 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받아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주님께 다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빛이 되셔서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마음이 환한 빛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11절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이제 병에서 곧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1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그냥 나사로가 쉬기 위해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오해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다. 내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여기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 말은 좀 엉뚱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씩이나 머물러 계셨던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가 잠들었다. 그것은 그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 이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가지 않으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는 주님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생각에는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머물러 계시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놀랍고 깊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자 16절의 말씀에 도마가 엉뚱한 대답을 한마디 합니다. 자, 16절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실 이 16절의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16절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구절을 삽입해 놓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조차도 내가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은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말이 튀어나온 건데 사실 이 도마의 이 말 속에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그러한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의심도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도마는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방의 땅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바로 이 말씀, 도마가 이야기했던 이 말 그대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저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이 말씀을 아마 마음속에 담아두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자.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 도마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죽은 자까지도 부활시켜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고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
영원히 사는 복음, 바로 이것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중심 주제가 되고, 이 11장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이 복음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생명 속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요 또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